이때 대해 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위하여 열의 응정등각의 자심의 각성에 대해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하살이 뛰어나고 묘한 지혜를 얻어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네가 물은 바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하리라. 대해가 말하였다. 예, 세존이시여. 열의 응공정등각은 만들어진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과입니까? 인입니까? 상입니까? 소상입니까? 설입니까? 소설입니까? 각입니까? 소각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열의 응정등각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며 과도 아니고 인도 아니며 상도 아니고 소상도 아니며 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며 각도 아니고 소각도 아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잘못이기 때문이다. 대해여, 만약 열애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곧 무상할 것이며, 만약 무상이라면 모든 만들어진 것이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나, 나와 모든 부처님은 모두 이를 인가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곧 체성이 없을 것이고 닦은 바의 방편도 모두 공하여 무익할 것이니 도끼불과 성녀의 아이와 같아서 착의 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이다. 만약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라면 곧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닐 것이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면 곧 사구를 떠나 있는 것이 된다. 사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간에 따른 말일 뿐인 것이다. 만약 사구를 떠나서 오직 언설만 있다면 이는 곧 성녀의 아기와 같다. 대해여, 성녀의 아이란 오직 언설일 뿐 사구에 떨어짐이 없나니 떨어짐이 없는 까닭에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니라.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애가 설한 모든 어구의 뜻을 알아야 하느니라. 대해여, 내가 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아예 성이 없는 까닭에 무아라고 설하는 것이며 모든 존재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니라. 열애가 설하는 언구의 뜻은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우에는 마의 성이 없고 마에는 우주의 성이 없다고 해서 자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일체 모든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자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범부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모르는가? 분별하기 때문이다. 일체법이 공하다. 일체법이 무생이다. 일체법이 무자성이다. 라 한 것도 또한 모두 그와 같다. 대해여 열애와 오는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마땅히 무상해야 할 것이니 오온의 제법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다르다면 소의 두 뿔과 같이 다르고 다르지 않음이 있을 것이다. 서로 비슷한 까닭에 다르지 않고 길이가 다른 까닭에 다른 것이다. 우의 오른쪽 뿔이 왼쪽 뿔과 다르고 왼쪽 뿔이 오른쪽 뿔과 달라서 길이가 다르고 색상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또한 다르지 않나니 온, 개, 처 등에서와 같이 모든 존재 또한 그러한 것이다. 대해여 열애는 해탈에 의지하여 설하나니 열애와 해탈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다르다면 열애는 곧 색상에 상응할 것이며 색상에 상응한다면 곧 무상할 것이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수행자가 마땅히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 있는 까닭에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지와 소지는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며 작도 아니요 소작도 아니며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각도 아니고 소각도 아니며 상도 아니고 소상도 아니며 온도 아니고 온과 다르지도 않으며 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며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며 구도 아니고 불구도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일체의 량을 넘어섰으며 일체의 사량을 넘어선 까닭에 오직 언설만 있고 오직 언설만 있는 까닭에 생이 있지 않으며 생이 있지 않은 까닭에 멸이 있지 않고 멸이 있지 않은 까닭에 곧 허공과 같다. 대해여 허공은 작도 아니고 소작도 아니며 작도 아니고 소작도 아닌 까닭에 반연을 멀리 떠나며 반연을 멀리 떠나는 까닭에 일체의 모든 희론의 법을 떠나고 일체의 모든 희론법을 떠나는 까닭에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올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체이다. 올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은 일체의 여러 감각기관의 경계를 영원히 떠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여러 감각기관에 의지한 인식에서 벗어나니 과도 아니며 또한 인도 아니네. 상과 소상 등 이와 같은 모든 분별 모두 떠나라. 오온의 연함과 정각에 같고 다름 볼 수 없나니 이미 견이 있지 않은데 어찌 분별 일으키겠는가. 작도 아니며 비작도 아니고 인도 아니요 비인도 아니며 온도 아니고 온이 아님도 아니며 또한 그 밖에 다른 것도 아니어서 하나의 법체도 아니고 그러한 분별의 지견도 또한 역시 없는 것이 아니나니 제법의 성품은 이와 같느니라. 유를 기다려 무가 있게 되고 무를 기다려 유가 있게 되나니 무 이미 취할 바 없어 유 또한 있다 할 수 없는데 아가 무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말에만 집착하여 이 변에 빠져서 자신도 망치고 세간도 망치게 하는구나. 만약 능히 이 법을 볼 수 있다면 곧 일체 허물을 벗어날 것이나니 이를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대도사의 가르침 어기지 않는 것이니라.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불경 가운데에서 불생, 불멸을 따로 취하시어 말씀하시되 이것이 곧 열애의 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위하여 불생, 불멸을 설해 주옵소서. 이것은 곧 법이 없다는 것인데 왜 열애의 이명이라고 설하시나이까? 세존께서 설하시는 바와 같이 일체 모든 것이 불생, 불멸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곧 무견에 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법이 불생이라면 곧 취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조그마한 법도 없을 것인데 그 누가 있어 열애라 하겠나이까.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가르침을 펴서 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여, 내가 설한 열애란 없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불생불멸을 취한 것도 아니다. 또한 연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없다는 뜻도 아니다. 내가 설하는 무생이 곧 열애이니라. 의생신, 법신은 그 이명이다. 모든 외도와 성문, 독각, 칠지보살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대해여, 비유컨대 재석, 땅, 허공 내지 수족 등이 하나하나마다 각기 여러 이름이 있으나 이름이 많다 해서 각 체가 많은 것이 아니며 또한 체가 없음도 아니다. 대해여, 나 또한 이와 같나니 이 사바세계에 삼아승지 백천의 명호가 있으나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비록 듣더라도 열애의 이명인 줄 모른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열애로 알고 무사자로 알고 이끄는 스승으로 알고 뛰어난 스승으로 알고 널리 이끄는 분으로 알고 불로 알고 우왕으로 알고 범왕으로 알고 비슈누 신으로 알고 자제로 알고 승자로 알고 가필라 선인으로 알고 진실변으로 알고 무진으로 알고 서상으로 알고 바람과 같은 분으로 알고 불과 같은 분으로 알고 구비라와 같은 분으로 알고 달과 같은 분으로 알고 해와 같은 분으로 알고 왕과 같은 분으로 알고 선인과 같은 분으로 알고 수카로 알고 인다라로 알고 명성으로 알고 대력자로 알고 물과 같은 분으로 알고 멸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무생자로 알고 성공으로 알고 진여로 알고 진리로 알고 실성으로 알고 실제로 알고 법계로 알고 열반으로 알고 상주자로 알고 평등자로 알고 무의자로 알고 무상으로 알고 정멸로 알고 상을 갖춘 자로 알고 인연으로 알고 길로 알고 일체지자로 알고 가장 뛰어난 자로 알고 의성신자로 안다. 이와 같이 사마승지 백천의 명호를 만족하여도 늘어나지도 아니하고 줄어들지도 아니한다. 이 세계와 나머지 모든 세계에서 내가 물속의 달과 같아 불이 불출함을 능히 안다. 단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마음이 이 변에 빠져 이를 능히 이해하지 못한다. 역시 나를 존중하고 공양하긴 하나 명자와 구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언교에 집착하여 진실에 어두워서 생함이 없고 멸함이 없다는 말을 체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인다라, 석계라 등이 불에 다른 명호임을 모르고 언교를 믿어 진실에 어둡다. 모든 존재에서 말 따라 뜻을 취하는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뜻은 언설과 같아 뜻과 언설이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무생의 뜻은 무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과 음의 자성을 알지 못하고 언이 곧 뜻이어서 별개의 의체가 없다고 한다. 대해여, 저들 어리석은 자들은 언설은 생하고 멸하나 뜻은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모른다. 대해여,
모든 언설은 문자에 떨어지나 뜻은 떨어지지 않나니.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난 까닭이다. 대해여, 열애는 문자에 떨어지는 법을 설하지 않나니 문자의 유, 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해여, 오직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을 설하면서 문자에 떨어진다면 이는 허황된 설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자성은 문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대하여 나는 경 가운데서 설하기를 나와 모든 부처와 보살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으며 한 글자도 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 그러한가 하면 모든 것은 문자를 떠난 까닭이니 뜻에 따르지 않고 분별하여 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해여, 만약 설하지 않으면 교법은 단절될 것이고 교법이 단절되면 성문, 연각, 보살, 재불이 없게 될 것이며 이들이 모두 없다면 누가 누구를 위해 설하겠는가? 이 까닭에 대하여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중생 따라 적절하게 법을 설해야 하느니라. 나와 모든 부처님은 모두 중생의 번뇌와 이해와 욕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법을 펴서 모든 것이 자심이 나타난 것이니 따로 밖의 경계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이 분별을 버리고 심, 의, 의식을 전변케 하는 것이지 성자증처를 성립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해여, 보살마하살은 뜻에 따라야 하며 문자에 따라서는 안 된다. 문자에 따르는 자는 악견에 떨어지고 자신의 종에 집착하여 언설을 일으키며 모든 법상의 문사장구를 잘 알지 못한다. 이미 자신을 해치고 또한 남도 훼손시켜서 마음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 만약 능히 모든 법상의 문사 장구를 잘 알아 모두 통달하면 능히 자신이 무상의 락을 받게 되며 또한 능히 타인을 대락에 안주하게 한다. 만약 능히 타인을 대승에 안주하게 할 수 있다면 곧 모든 부처, 성문, 연각 및 모든 보살에게 섭수되며 일체 중생을 능히 섭수할 수 있다. 만약 능히 일체 중생을 섭수할 수 있다면 능히 모든 정법을 섭수할 수 있다. 만약 능히 모든 정법을 섭수할 수 있다면 불종이 단절되지 않는다. 만약 불종이 단절되지 않는다면 뛰어난 묘철을 얻을 수 있느니라. 대해여,
보살마하살이 뛰어난 묘처를 얻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에 안주하게 하고자 하면 10가지 자제력으로 여러 모습을 나타내어 그 중생에 따라 적절하게 진실법을 설해야 하느니라. 진실법이란 무의, 무별, 불례, 불거이나니 모든 희론이 모두 다 멸한 자리이니라. 이 까닭에 대하여 선남자, 선여인은 말에 따라서 뜻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실법은 문자를 떠난 까닭이다. 대하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키면 어린아이는 손가락을 보고 사물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범부도 또한 이와 같다. 문자의 손가락에 따라 집착을 일으켜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문자의 손가락을 버리지 못하고 제1의를 취한다. 대하여 비유컨대 갓난아이에게는 응당 익은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 익히는 방법을 몰라 생것을 먹이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이 불생, 불멸 또한 이와 같아 방편을 닦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다. 이 까닭에 마땅히 방편을 잘 닦아야 하는 것이니 언설에 따라 다니며 손가락 끝을 보듯 하지 말지니라. 대하여 진실한 뜻이란 미묘적정함이니 이것이 열반의 인이 되는 것이다. 언설이란 망상과 더불어 함께 생사에 유전하는 것이다. 대하여 진실한 뜻이란 다문으로부터 얻어지나니 다문이란 뜻에 잘 통하는 것이고 언설에 잘 통하는 것이 아니다. 뜻에 잘 통하는 것이란 일체 외도의 악견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도 따르지 않고 또한 남도 따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뜻에 다문하는 것이라 한다. 뜻을 얻고자 하건대 마땅히 다문에 지자를 친근해야 하고 이들과 달리 문자에 집착하는 자들로부터는 마땅히 속히 떠나야 하느니라. 이에 대해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고 나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시는 불생불멸은 특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도도 또한 작자는 불생불멸하다고 합니다. 세존께서도 또한 설하시기를 허공, 열반 및 비수멸은 불생불멸이라고 하십니다. 외도도 역시 작자를 설하고 인연으로 세간이 생겼다고 하는데 세존께서도 역시 무명에 업으로 모든 세간이 생겼다고 하시니 양쪽 모두 인연을 설하고 있으며 단지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바깥 사물의 인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까닭에 불설과 외도의 설은 차별이 없습니다. 외도가 말하기를 미진, 승묘자재, 생주 등 이들 9가지 것은 불생불멸하다고 하며 세존께서도 또한 일체 모든 것은 불생불멸하고 유이든 무이든 모두 얻을 바 없다고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대종은 무너짐이 없어 그 자상은 불생불멸하며 여러 생류에 두루 유전하면서 자성을 버리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비록 분별하여 설함에 약간씩 다른 면도 있으나 모든 불법은 외도의 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까닭에 불법은 외도와 같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어떤 까닭에 불설이 뛰어난 것인가를 설하여 주옵소서. 만약 다름이 없다면 외도가 곧 불일 것이오니 그들 또한 불생불멸을 설하는 까닭입니다. 세존께서는 항상 설하시기를 한 세계 가운데 다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또 항상 설하시기를 다불이 응당 있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내가 설하는 불생불멸은 외도가 설하는 불생불멸, 불생, 무상론과 같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외도가 설하는 것은 실성사항이 있어서 불생불변한다는 것이나 나는 무에 떨어진 이들과 다르나니 내가 설하는 법은 비무이고 생을 떠났으며 멸을 떠났느니라. 왜 없지 않는 것인가? 환과 같고 꿈에 여러 사물이 보이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왜 있지 않은 것인가? 보이는 여러 사물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보되 봄이 없는 까닭이며 취하되 취함이 없는 까닭이니 이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비유이고 비무라 하는 것이다. 만약 오직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 자성에 머물러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세간의 모든 것 영원히 멸할 것이니라. 분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의 일이지 성현의 일이 아니다. 대해여, 망심으로 실다움이 없는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건달바 성과 환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분별하는 것과 같다. 대해여, 비유컨대 어린애가 건달바 성과 환인이 상점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미혹한 마음으로 분별하여 실제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나니 어리석은 범부가 보는 생과 불생, 유위와 무위도 또한 모두 이와 같다. 환과 같은 사람이 생하고
환과 같은 사람이 멸하는 것이니 환희는 실로 불생 불멸인 것이며 모든 존재 또한 이와 같아 생멸을 떠났느니라. 대해여 범부는 허망하게 생멸한다는 견을 일으키나 모든 성인은 그렇지 않느니라.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법성과 다르게 전도된 지견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도된 지견이란 모든 것에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여 정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정멸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허망한 분별을 멀리 떠나지 못한다. 이 까닭에 대해여 무상견이 뛰어난 것이니 이것은 상견이 아니다. 상은 생인이 되나니 만약 상이 없으면 분별이 없어서 불생 불멸이 곧 열반인 것이다. 대해여 열반이란 여실처를 보아 심과 심소법을 분별하는 데서 버리고 떠나 열애의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니 나는 이를 정멸 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생이 있다는 집착을 제거해 주기 위해 무생의 뜻 성립시켰고 내가 설한 무인론 어리석은 자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네. 모든 것은 무생이며 또한 법이 없음도 아니니 건달바 성과 같고 환 꿈과 같아 비록 있어도 무인이네. 공이며 무생이고 무성이라고 왜 나는 이렇게 설하는가. 모든 인연 화합 떠났으며 지혜로도 볼 수 없는 것. 이 까닭에 나는 공, 무생, 무성을 설하나니 하나하나의 연이 화합하여 비록 보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네. 분석해보면 화합된 것도 없어 외도의 견과 같지 않나니 꿈과 같고 수발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고 건달바 성과 같아서 무인으로 망령되이 나타난 것이라 세간의 모든 것이 이러하거늘 유인론을 무너뜨리고자 무생의 중지 펴서 설한 것이네. 무생의 의 있으면 법안은 항상 하여 불멸하리. 내가 무인론 설함에 외도는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네. 어떻게 하여 어느 곳을 인하여 또한 무슨 까닭에 생하며 어느 곳에서 화합하는 것이어서 무인론을 세우는 것인가. 유위법 관찰하건대 인이 아니며 무인도 아닌 것이니 저 생멸론자들의 소견은 이에 의해 멸하는 것이네. 없는 까닭에 불생입니까? 여러 연을 전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생입니까? 이름이 있다면 불생의 의는 마땅히 없을 것이 아닙니까?
원컨대 저희를 위해 설하여 주옵소서. 법이 없어 불생임도 아니요. 여러 연을 전제하기 때문에 불생인 것도 아니며 사물이 있어서 이름하는 것도 아니고 불생의 이름에 아무 뜻이 없는 것도 아니네. 일체의 모든 외도와 성문, 연각, 십주보살의 경계가 아니나니 이것이 무생의 상이니라. 모든 인연 멀리 떠나 능작자 없고 오직 마음이 건립한 것이니 나는 이를 무생이라 하네. 모든 것은 인으로 생한 것도 아니고 비무이고 또한 비유이나니 능소의 분별 떠난 것을 나는 무생이라 설한다네. 오직 마음이라 보는 바 없고 또한 이성 떠나 있으니 이와 같이 소의에서 전한 것을 나는 무생이라 설하네. 바깥 사물의 유와 비유에 그 마음이 취할 바 없어 모든 지견 다 끄는 것, 이것이 무생의 상이라네. 공, 무성 등의 어구, 그 뜻은 모두 다 이러한 것이나니 공인 까닭에 공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인 까닭에 공이라 설한 것이라네. 인연이 함께 모아져서 생멸이 있고 인연 흩어지면 생멸 없다네. 만약 모든 인연 떠나면 다시는 법이 있지 않고 일이다 이다 하는 것 어리석은 범부의 분별일 뿐이네. 유, 무도 불생이고 비유, 비무도 역시 그러하나니 오직 여러 연의 만남에서 생멸 보는 것을 벗어나야 하리. 어리석은 중생은 세속의 언설에 따라가고 인연의 연쇄에서 돌고 도나니 만약 인연의 연쇄에 벗어나면 생의 의 얻을 수 없는 것. 나는 오직 인연의 연쇄가 생함이 없는 까닭에 불생이라 하나니 모든 외도에 잘못 떠나는 것 어리석은 범부 알지 못하네. 만약 인연의 연쇄에 떠났는데 따로 생하는 법이 있다면 이것은 무인론이며 연쇄라는 뜻을 파괴하는 것이네. 등불이 능히 사물을 비추듯이 연쇄의 나타남도 그러하다면 이는 인연 떠나 따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되네. 무생이니 무성이라. 최상이 허공과 같나니 인연법 떠나 법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의 분별이라네. 또 다른 무생의 법 있어 모든 성인이 얻나니 그것은 생이 곧 무생임을 증득함이라. 이것이 무생 법이니라네. 일체의 모든 세간법 인연의 연쇄 아닌 것 없나니
만약 능히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능히 정을 얻으리. 무명과 애업은 내의 연쇄이고 종자, 진흙, 바퀴 등은 외의 연쇄라 하네. 만약 어떤 법이 있어 인연으로 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연쇄의 의를 떠난 것이라. 부처님의 교리가 아니네. 생한 것이 없다면 무엇이 인연이 되겠는가? 구르고 구르며 상생하는 것, 이것이 인연의 뜻이네. 단단함, 축축함, 따뜻함, 움직임 등은 어리석은 범부의 분별일 뿐. 단지 여러 연의 모임이요. 그 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나니 때문에 무자성이라 설하네. 의사가 여러 병을 치료하는데 그 이치는 다름이 없으나 병이 달라서 처방도 여러 가지로 다른 것과 같네. 나는 모든 중생 위해 번뇌의 병을 소멸시키고자 중생의 근기가 뛰어나고 둔함을 파악하여 여러 법문설 하나 번뇌와 중생의 근기가 여러 가지라고 해서 여러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일승, 대승의 청량한 발정도만이 있을 뿐이라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외도들이 허망하게 설하길 무상하다 하고 세존께서도 역시 모든 법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고 하십니다. 이 설이 삿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말하고 있는 무상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외도의 설에는 7가지의 무상이 있고 나의 법이 아니다. 7가지가 어떠한 것들인가? 어떤 설은 일어나면서 곧 멸해짐으로 무상이라 하는데 생한 것이 불생이어서 무상성인 까닭이라고 한다. 어떤 설은 모습과 처소가 변하고 무너짐으로 무상이라고 한다. 어떤 설은 색이 곧 무상이라고 한다. 어떤 설은 색이 변이함으로 무상이라고 한다. 어떤 설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변이하게 되어 자연히 멸에 돌아가므로 무상이라고 한다. 비유컨대 우유와 요구르트가 전후의 변이함과 같이 비록 볼 수 없으나 법 가운데는 모든 것을 부수고 있음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설은 사물이 무상하다고 한다. 어떤 설은 물과 무물이 모두 무상하다고 한다. 어떤 설은 불생이니 무상이라고 한다. 두루 모든 존재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고 하며 그 가운데 물과 무물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은 능조와 소조의 그 상이 멸하여 무너지고
대중의 자성이 본래 생기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불생이니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 무상, 유, 무 등의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모두 생기함이 없으며 내지는 미진에까지 분석하더라도 역시 법이 생함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생기하지 않는 까닭에 무생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외도의 불생이니 무상이다 라고 하는 상이다. 만약 이를 잘 유별하지 못하면 외도의 생무상의와 유물무상의에 떨어지느니라. 유물무상이란 비상과 비무상처에서 스스로 분별을 내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무상을 세워 스스로는 멸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능히 멸하게 한다는 것이며 만약 무상이 모든 것을 멸하게 하지 않는다면 법이 끝내 멸하여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를테면 몽둥이로 기와장을 치면 능히 그것을 부수나 자신은 부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한다. 대해여 나타나 보이는 무상과 모든 존재는 능작과 소작의 차별이 없는데 이것이 무상이다. 이것은 소작이다. 라고 한다. 차별이 없다 하여 능작과 소작이 모두 응당 상이라고 하면 이 또한 인이 없게 되어서 능히 모든 존재가 무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해여 모든 것이 괴멸하는 데는 실제의 인이 역시 있으나 단지 어리석은 범부가 능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라. 대해여 이 인이 이 과를 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능히 생할 수 있다면 모든 이 법이 응당 겹쳐서 생길 것이며 이것과 저것, 능생과 소생이 응당 차별이 없을 것이다. 나타나 보이는 것은 차별이 있으니 어찌 이 인이 이 과를 생하겠느냐. 대해여 무상성이라는 법이 있다면 마땅히 소작과 더불어 스스로 무상일 것이며 스스로 무상인 까닭에 무상으로 된 법은 응당 모두 상일 것이다. 대해여 만약 무상성이 모든 존재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모든 존재와 함께 삼세에 떨어질 것이니 과거의 색과 동시에 이미 멸했을 것이며 미래의 색과 마찬가지로 아직 불생일 것이며 현재의 색과 같이 함께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모든 외도는 사대중의 체성을 괴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나 색이란 곧 대중의 차별이어서 대중이 색을 만든 것이니 대중과 색은 이와 불의를 떠난 까닭에 그 자성 또한 역시 괴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해요. 삼유 중에 모든 능조와 소조는 생하고 머무르며 멸하는 상 아님이 없나니. 어찌 다시 따로 무상의 성이 있어서 능히 만물을 생하게 하면서 스스로는 불멸하겠느냐. 일어나면서 곧 멸함으로 무상이라는 외도의 견해에 대해 비판한다. 대종이 서로 다른 대종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니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자성이 만드는 것도 아니나니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만드는 것도 아니나니 어긋나게 되는 까닭이다. 시조, 무, 상의 직연이 잘못된 것임을 마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형상이 무너지니까 무상이라는 외도의 직연에 대해 비판한다. 이설은 능조와 소조가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상이 무너진다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색을 분석하여 미진에까지 이르더라도 단지 길고 짧은 등의 형상만 멸할 뿐 능조, 소조의 세계체는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설은 수론 외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색이 곧 그대로 무상이라는 외도의 직연에 대해 비판한다. 이 직연은 곧 형상이 무상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그 사물의 형상이 무상하다는 것이고 대종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종성도 또한 무상하다면 세간의 사물은 없을 것이며 세간의 사물이 없다는 견은 곧 누가야타의 직연에 떨어지는 것임을 마땅히 알 수 있나니 모든 존재가 자상이 생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언설만으로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변함으로 무상이라는 외도의 견이다. 이 직연은 세계체가 변하는 것이지 대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비유컨대 금으로 장식품을 만들면 장식품은 변하나 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대해여 이와 같이 모든 외도는 허망하게 분별하여 무상성의 직연을 내며 이렇게 말한다. 화가 모든 화의 자상을 태우지 못하며 단지 각기 분산시킬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능히 태울 수 있다면 능조와 소조는 곧 모두 단멸되어 버릴 것이다. 대해여 나는 모든 존재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라고 설한다. 왜냐하면 외법, 바깥의 법, 대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며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인 까닭이며 모든 상을 설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종 성처의 갖가지 차별이 불생불멸하기 때문이며 능조와 소조가 아닌 까닭이며 능취, 소취의 두 가지 체성에 의해 일체 모든 것이 분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여실하게 두 가지 체성을 알기 때문이며
오직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요달한 까닭이며 바깥 사물에 대한 유, 무의 두 가지 지견을 떠난 때문이며 유무의 지견 떠났으니 능조와 소조를 분별하지 않는 까닭이다. 대해여 세간, 출세간 및 출세간 상상의 여러 법은 오직 자심일 뿐이나니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것인데 능히 요달하지 못하여 외도의 이변, 악견에 떨어지는구나. 대해여 모든 외도는 이 세 가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분별에 의지하여 언설을 일으키고 무상 성에 집착한다. 대해여 이 세 가지 법이 지닌 분별의 경계는 모든 어리석은 범부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생기자마자 멸한다 하여 무상이라거나 형상이 전변한다 하여 무상이라거나 사물들이 곧 그대로 무상이라고 보는 것은 단지 외도의 허망한 분별일 뿐이라네. 모든 존재는 멸하지 않는다거나 사대의 자성이 항상 하다거나 외도는 갖가지 지견으로 이와 같이 무상이라 설하네. 저 모든 외도의 무리들도 모두 불생불멸을 설하나 대중의 자성이 상하다면 무엇이 무상하겠는가? 능취와 소취의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고 능취와 소취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아와 아소 없다네. 외도와 범천 등의 여러 법과 달리 나는 오직 마음일 뿐이라고 설하나니 마음 떠나서는 일체를 얻을 수 없다네.